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요 16장 1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너를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19번째 시간이네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이요. 유일신론에서 삼위일체론 보시면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인데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소위 삼위일체론적인 신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 예수님 당대 예수님은 유대교도이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었지요? 유대교 안에 태어났지요? 네. 네. 유대교도였지요?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태어났으니까 유대교를 믿었죠? 유대교 안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네. 유대교의 책에 있는 그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쵸, 예, 정확하게 우리 맞죠? 그러니까 유대교도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저항감이 생기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저항감은 생기지는 않아요.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 다 지키셨잖아. 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의 틀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인물은 진짜 독특해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도 했고 스스로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의 모든 그 율법적 행위 안에 다 있었고 그치만 유대교를 공격했고 그치만 그 공격은 완성되지 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랑 요한이 있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이제 탄생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교도들은요 유일신 신관이라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론,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건 신학적 용어인데 제가 썼는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 이후에요 삼위일체론이 형성이 됐어요. 왜 삼위일체가 갑자기 왜 만들어졌냐면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는데 유대교도들은 유일신 신관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관이 강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그러니까 미신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니까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젊은 예수가 그럼 뭐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럼 구약의 그 유일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지? 요거를 정리해 하는 것이 이제 그 도리적 발전이 된 거고 도리적으로 발전된 이유는 여러 가지 교회가 발전해 가면서 이단들이 발흥한 거죠.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서 싸우다가 그런 아리우스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정죄하고 그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 있잖아요. 소위 말해 이제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회가 정리한 거지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사람이 없으신데. 어서 오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뒤에 온 거 있으세요? 하나가 무지드시죠. 남은 거예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필요하시면. 그 교리가 중요해, 안 중요해? 교리? 삼위일체론, 예수님의 양성교리, 믿음으로 얻는 구원교리, 교회의 신적권, 이런 교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게 여자마자 하는 것도 올라가면 좋다. 신천지랑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신천지에 기복주의랑 온당교처럼 진리 패러다임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다른 게 다른 걸 뭘로 구분해요? 교리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요, 한국의 기본적인 그 기독교 교회 구원론 여기 교리 체계는요, 기복주의, 그다음 뭐예요? 신비주의, 그다음에요 율법주의예요. 이 신학 체계 안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기복주의 신학 체계는 번영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복적 번영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율법적 교권주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가 은사적 신비주의, 제가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장로교든 감리교든 오순절주의든 이 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자체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나 교회 집단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걸 교권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공격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세운 신학체계를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시 패러다임의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적인 고민 속에서 성경이 중요하지 이런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 목사한테 하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다른 체계를 만들지 않은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 호랑이 만났는데 호랑이 무섭잖아요. 만나면 잡아먹히잖아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도망치니까 발 앞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등등, 이거 개떡 같아 신학이 옳지 않어. 설교 못 듣잖아요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는데 이 성경이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말하지, 걔네가 뭐 코란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 어록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신학이라는 체계 자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신학은.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해석학이에요. 어떤 신학적 해석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과 교리는 내용과 형식, 밥과 밥그릇. 밥을 주는데 그릇에 담지 않고 처먹어라 그러면 중요한 건 밥이니까 그 주먹에 담고 이게 하면 되겠어요? 그릇에 담아야죠. 어떤 그릇이 말하는 내용을 담는 형식이야. 신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떤 신학이 담겨지냐에 따라서 이제 성경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 어떻게 해석하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되게 결정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왜곡된 신학적인 체계에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중요한데, 이 비판과 공격이 또 다른 의미에서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승희 목사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와 수준과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고, 김성호 목사님도 같은 설교 같이 들었는데도, 자, 들었던 거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다 딴 얘기예요. 딴 얘기, 다 다른 얘기. 자기 입장에서의 해석. 그런 것들을 이제 모임이라는, 공동체라는 집단 안에서 다르게 정리와의 교리화하는 게 신학이. 그 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지역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묵시 패러다임과 진리 패러다임의 교회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21세기의 성경 프로그램,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목사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툴이 있는 거죠. 옛날에 칼빈 시대나 그때 시대는 원어가 있었어도 그 공부하려면은 저기 서점에 가가지고 책 이만큼 있어요. 책 한 권이 10억인데 이거 어떻게 사요, 그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나온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 설교랑 저 설교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설교는 기복죄를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니까 제 표현은 지하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출석하냐 안 하냐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성도들은 고민할 거고, 공부 안 하고 세뇌 당하는 성도들은 그 집단에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게 진리일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가겠죠. 자, 1페이지 오른쪽 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격이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자신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미 신학적 해석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교 신학과 그 시대의 편견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신관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예수님의 가르침, 죽으심, 부활, 승천의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언제요? 성령 강림을 활용점정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전에 들었던 생각들 확 이렇게 완전히 재편되는, 아주 천지가 격동되는 천지개벽이라는 사상적, 신학적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뭐야? 우리가 그러면 뭐 잘못 믿었던 거야? 이런 신학적 개벽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경험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요. 자, 시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요.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전통, 문화, 시대의 정신으로 고착화되어 거대한 문명이 됩니다. 옛날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빼먹으면 무슨 일 날 것처럼 느낀 적 있으셨죠? 그렇지, 옛날에. 그게 뭐예요? 성경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만든 시대적 문화예요. 11주 빼먹으면 뭐 사고 날 것처럼 느껴지고, 봉사 안 하면 괜히 애들 무슨 일 있고 좀 느껴지고, 그게 그 시대의 문명이래요. 누가 만들기 이전에. 고착화된 거대한 문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거대한 시대의 문명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대한 시대의 문명을 거스리는 삶.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거스리냐? 그 물줄기랑 싸우면은 무조건 흘려가요. 홍수 경험한 적 있으시죠? 어르신들 대부분. 어렸을 때. 돼지 떨어내가고 소 떨어내가고 다 떨어나잖아요. 어르신이 없어요. 저보다 뭐라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들.
펴는 건 못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신설동에 살았었는데 그 조그만 개천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되면은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이니까 그 비 오면 이제 그 개천이 붕 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이것저것 다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 빠지면 수영 잘해도 돼야 안 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문명이라는 그런 거라니까.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난다긴다 하고 막 능력 받고 뭐 해도 그 물에 들어가면 그냥 끌려가요.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아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늘에서 줄이 떨어져가지고 줄잡는거죠.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밖에서 뭐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성령에 낚아채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그 거대한 시대 문명의 홍수에 휩쓸려 가요.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아각거리고 뭐 발버둥을 쳐도 그냥 가요. 소리 지르면서 가냐,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냐, 그 차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막 예수님 믿으라고 진리라만 얘기해도 안 들리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끈 던져서 끈으로 올리면 거기서 이제 거역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유일한 방법은 물 밖에서 줄이 떨어져 나를 낚아채야지만 그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줄이 이 페이지입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자아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시대 정신의 이전의 모든 생물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밖에서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과 다른 생명이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떨어져 이 시대와 인간의 본성과 다른 차원의 존재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본질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성령 받는 것. 추우세요? 미풍으로 했어. 그럼 목사님 더우시잖아요. 더우면 땀 흘리면 되죠. 얼마나 열정적이고. 목사님 열을 많이 타시는 제가 한이 많아가지고 열이 많아.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론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이게 다 어디에 있는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해하여서 인간에게 어떤 능력과 힘과 위로를 주는 능력 정도로 성령을 이해하지요. 심지어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성령론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교리를 말할 때요, 기독교 신학을 말할 때 대표적인 게 조직신학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사도신경도 조직신학적 배경이에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 네 분과예요. 신학을. 첫 번째가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이거를 교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신학이?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구약과 신학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라고 해요. 이거는 교회의 역사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천이라고 해요. 실천신학. 요거를 이제 전도, 선교. 요 네 개의 분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책이 있어요. 성경신학은 성경 각권 다 공부하는 거고, 역사신학은 교회 역사, 중세교회사, 초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장로교회사, 실천신학은 전도 방법, 교회 개척 방법, 신방 이런 거, 현실로 이런 거 이제 3년 동안 배워서 이수하면 이제 목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크게 7개 분과로 정리해요. 성경 전체가 있죠. 성경 전체를 7개로 딱딱 나누는 거예요. 7개로. 첫 번째 뭘로 나누면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인간의 저작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있었잖아요. 그는 원전은 오해 없지요. 원전을 가지고 여러 성경의 필사자들이 필사했는데 잘못 필사한 거 없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원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나요? 이런 걸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보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있죠. 그 신에 대해서 신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론 맞나? 하나님의 창조, 작정, 예정, 섭리, 구원, 계획,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신론을 배웠어요. 그 누굴 배워야 돼요? 그 인간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에요. 왜 죄를 저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을 배웠으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누가 왔어요? 기독론, 예수님이 외우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구원론. 그 다음에 6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로. 롬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교회에 있는 성도가 뭘 기다려요? 총말을 기다리죠. 총말로. 그래서 7개 분과로 신학을 딱딱 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성경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창세기의 신론은 뭐냐? 창세기에서 말하는 신론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신론이 다르죠? 창세기에서는 엘로힘, 여호와 막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신학 분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말을 배웠죠. 그럼 이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요성과 가치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론을 볼 때 매우 중요한 분야가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제가 맨날 목회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말로 받지 않고 한승희 목사의 견해 혹은 나의 감정의 상태로 받는 거예요. 이건 제 설교고 제 원고고 제가 성경 공부하고 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죠. 인간의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회중이 한승희 목사라는 인간 설교자를 통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내용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는 걸 이해 못하고 자기가 그 마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를 들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말이 있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설교자는 더 잘하고 못하고 더 감동적이고 덜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말은. 저도 그걸로 사는 거예요. 회중도 그걸로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자기 편견이 있으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성경론과 성령론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론과 성령론, 교회론과 성령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성령의 적용 사역이며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리 안에서의 모임. 됐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서 말하는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했죠. 여기 진리의 성령이 원어로 호 푸뉴마 호 알레테이아예요. 호 푸뉴마는 이걸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은 이미 의역된 해석이에요.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절대 없어요. 그냥 호푸니마, 그 영, 그 바람, 그 숨, 그 마음,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영은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진리의 말이 오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그 진리의 그 말은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는 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많이 질문을 받죠?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배워놨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제 진리가 뭐냐 하더라. 이 말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빌라도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태도와 방식이 빌라도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뭔데?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간을 보는 태도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버리고. 사람이 이게 특화됐어요. 목회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이기도 하고, 또 저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이기도. 아주 이게 생존 방식이에요. 애들도 이렇게 잔소리 하려고 그러면 딱 방어막 치잖아요. 그 존재 방식인데, 특히 영적인 부분과 복음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요. 진리 복음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그걸 회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그러시는. 네. 근데 그게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맨날 조는 사람이 좋아요. 어제 무슨 일을 했든 피곤한 사람이 피곤해요.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물론 하도 설교가 개떡 같아가지고 들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조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지만, 항상 설교자는 항상 이렇게 겸손해져야죠. 내 설교가 그렇게 개떡 같나?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밖에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걔는 날 공격한다니까. 내가 알아요, 그거를요. 나의 본성이 저거 나 죽이려고 들어오네?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핑 튕겨나고 탁구를 잘하고 핑 소리를 지르고 막 지랄 염정을 해도 잘 튕겨내요. 자기 틀 안에, 자기 틀에서 자기가 맞다고 해석하는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건 걷어내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입을 닫으셔요. 알레테이라는 언어적으로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여지거나 지적된 것들의 상태나 사태의 진상, 진의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죠.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의 실체를 진상이라 그래요. 알레데이아는 객관적인 사건의 진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역사적 실제적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요. 철학적으로는 절대적 의미에 참된 것을 표현할 때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형, 하늘의 실체를 모형으로 설명한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형, 하늘의 실체를 설명하는 모형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원형이라는 실체를 알레테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좀 철학적 얘기를 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뮬 라르크라고 해, 프랑스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신용, 흉내, 모방, 가짜, 복사물이란 뜻입니다. 플라톤은 본질로서의 이데아에 배치되는 것을 시뮬 라르크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묵시복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흔히 이제 묵시 많이 얘기하죠. 묵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죠. 하나님의 완성된 묵시가 있고 우리의 역사가 있죠. 이거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우리의 지옥이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미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데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뭐냐? 이것의 복사물, 이것의 모형물, 이것의 따라가는 어떤 모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가 뭐냐? 딱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는 거예요. 단어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형하는 율법이 있네요. 율법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그걸 선이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죠. 요거 알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게 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랬어요. 시뮬라크라르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리의 본질인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는데 망각의 강. 여기야. 영혼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망각의 강. 이게 망각의 강이 있어요. 요거를 건너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을 잊어버렸어요. 망각의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항상 죽음은 강을 건너는 거, 어디를 건너는 거 얘기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고 홍해 건너고 다 강을 건너잖아요. 그 성경만 아니라 모든 그 문명에 다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러네요. 네, 강을 다 건너요. 그 잠에 잘 때 강 보이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꿈에서는.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데 레테의 강을 이 망각의 강이 헬라어로 레테라고 해요. 레테.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완전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저 영원한 이데아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을 다시 건너는 것을 알레데이아라고 한 거예요. 플라톤이. 성경보다 더 이전에. 놀랍지 않나요? 진리의 강을 건너는 게 그 망각의 강을 건너는 게 진리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원형을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험 속에서 이제 우리의 옛자의 죽음, 선악과 먹은 나의 죽음, 욕망하는 나의 해체, 목배임을 당하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 것을 아는 게 진리인 거죠. 그렇죠. 표현상 그렇죠. 흉내내고 모방하는 시뮬라르크예요. 시뮬라르크의 세상에서 다시 망각의 강을 건너야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이란 진실의 은폐죠. 은폐하는 거예요. 일부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하면 돼요? 잘 잃어버리시면 행복해요. 그 정신질환 환자나 트라우마 환자나 그런 사람들이 왜 아픈지 아시죠? 그 트라우마를 잃어버리지 않게.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경험한 거. 이번에도 그 TV를 보니까 세월호 의인 중에 한 분 20명을 구했대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 근데 자꾸 밤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상처 때문에 거의 정신질환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망각을 못하는,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대형사고 일어난. 예. 어떤 큰 전쟁터나 어떤 나의 큰 상처. 그래서 머리에 쌓이는 거죠. 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망각하면 죽는 거거든요. 죽기 싫은 나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이제 은폐예요. 진리는 은폐된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감추어진 걸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지고 은폐되고 조작되는 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를 진리의 영, 호 푸뉴마, 호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은폐와 조작을 어떻게 드러내냐? 어떤 은폐와 조작을 드러내냐? 인간의 은폐,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은폐와 조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의 자리에 올라가 신처럼 살겠다는 것이 인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가짜라는 그 실체를 우리는 은폐하며 살아가지요. 각자에게 맞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스스로 감추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세상을 플라톤은 시뮬라르크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런 거를 지옥, 구덩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욕망의 구덩이, 어두움의 구덩이, 그 게헨나라고 하고, 그걸 무적행, 끝이 없는 동굴, 그걸 음부라고도 하고, 그 이야기는 수올이라고도 하고, 어느 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뭐 빠지는, 지옥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들어가서 빠지는 거죠. 그곳은 일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지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 구덩이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욕망이 만든 거예요. 나 스스로.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너 내 말 안 들었어. 죽어.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돼. 죽으면 돼요. 죽으세요. 말은 쉽지. 근데 안 죽어져요. 예수 믿으면 돼요. 너무 쉽나?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실.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정하는 걸 그걸 스스로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진다. 그렇죠.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한 거겠죠.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죽어야 된다는 건 알았어. 죽고 싶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요. 주님이 죽이실 때까지. 근데 그게 주님이 죽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답을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거 하고 있어. 아니 짜증나. 그럼 나를 딱 때릴 때도 있어. 너 왜 그래? 근데 많이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자유로우실 분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거는 답을 저도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게요. 답을 못 줘요, 제가. 그게 답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그냥 죽으세요. 그만 할 말이 못 필요 없어요. 죽으라 하시는데요. 죽으라고 하시는데요. 자꾸 그분께서 너는 죽었냐? 그거 할 말 없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죽어야 되는 건 전 알아요. 맞아요. 나도 알아요. 잘 죽으셔서 죽음으로 나타난 그 생명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그런데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올라간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굴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나의 욕망이 만든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내 욕망으로 스스로 만든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진 한 푼 에스카토스 고두란테스 10개 중에 마지막 하나 내 안에 사랑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내가 지옥에서 나온다.
그게 산상수훈에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껍데기이고 없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요. 성령 받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흉내내기, 스스로 올라간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령 받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능력 받아서 내 힘을 고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신의 자리, 내 욕망의 구덩이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나오는 것, 그게 성령 받음인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성령을 받으라. 특히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렇게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의 증언. 무신론자와 무지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사람은 보혜사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인데 나를 도와줄 보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혜사 운운하는 것은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으로 종교행위 몇 개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겠다는 심보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아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왜곡되고 무지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은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사는 이용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가는 것 자체가 내 욕망을 얻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제가 이해 안 됐던 게, 그 부흥회 가면은 맨날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나 안 싸웠어요. 나 매일 일찍 가가지고 앞에 앉았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겠다. 너는 은혜 나중에 받아라. 넌 뒤에 앉아라. 난 앞에 앉겠다. 먼저 갔으니 그럼 앞에 앉아야죠. 먼저 가서 뒤에 앉아있으면 어떡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 간절함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난 그걸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렇죠. 욕심. 정말 잘 이용해야 되니까요. 파라클레토스 보세요.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만 나옵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요거를 한글 성경에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라는 한자를 그대로 음역해서 보혜사. 되게 좋은 단어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요거는 파라칼레오에서 유래했대요. 파라칼레오는 파라, 어디 곁에,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으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 요게 파라칼레오고요. 이 파라칼레오를 위로하다, 간구하다, 권하다로 번역을 뜻이고요. 요것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칼레오를 받을 것이요. 칼레오. 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를 간구하니, 파라칼레오, 옆에서 부르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파라칼레오. 요곳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자, 파라클레토스와 위로자와 파라칼레오, 위로에서 위로라는 명사 파라클레시스가 왔답니다. 파라클레시스가 구약으로 가면 나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5장 보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 하리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준 언약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위로하셔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가 서운하는 걸 공급해주면 위로가 되지요.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성령을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공급이 되면 위로가 돼요. 근데 복음이 주는 위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공급해줘서 되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며칠이 기쁘대요? 안 사봤어요. 자매님들. 아파트를 사면 몇 년이 기뻐요? 안다. 1년이 기쁘다 그랬네. 결혼을 하면은 뭐 3개월이 기쁘고, 뭐 차를 사면. 그러니까 모든 욕망은 충족이 되면 기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욕망이 벼요. 그러니까 뭘 공급받아서는 기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됐지요? 이거는 이미 심리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는 거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받은 적 없으셔요?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위로가 주어져요? 네? 돌아가려고. 자, 볼게요. 위로라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후회하다, 돌이키다, 위로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단어에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위로와 회개는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는 누가 받아요?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애통을 하면 위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아 그게 위로다. 가난한 자들아 그게 부요함이다. 그럼 여기에 네. 칼레오 합성어로 자기 곁에 부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라칼레오가. 네. 자기 곁에 부르다는 그 의미가 뭐죠? 옆에서 부르는 거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네. 그거를 위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진리가 우리 옆에 떨어지는 시. 그거는 좀 모르겠고요 아직. 하나님이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옆으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네, 우리를 부르는 거죠. 자기 곁으로 하는 게 나는 그래서 자기 곁으로 부르는데 성령님이 하는 게 자기 곁으로 내 밖에 있는 그거를 말해. 그게 지금 약간 헷갈렸어요.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네. 에클레시아가 칼레오거든요. 네. 어디서 불린 자들이고 네. 위로는 옆에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을 건네주고 막 그런 차원이겠죠. 애통과 위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것은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곧 우리의 자기 욕망의 무적행의 자리, 욕망의 무적행이 있죠. 내가 스스로 판 그 구덩이, 거기서 나의 실체와 본질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식하지 못하냐? 일하기 때문이에요. 노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노동을 하냐? 그냥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 노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율법 아래서 무슨 노동을 해요? 그렇죠.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정당하다 내가 가치 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며 살아요. 율법의 수고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율법 안에서 그걸로 나를 정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식은 뭐예요? 그렇게 스스로 내가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입증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째면서 무슨 위로가 안식이 주어져요. 계속 행위만 만들어 놓는 거죠. 나 잘했죠? 이만큼 했는데 왜 축복 안 줘? 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계속 율법의 행위로. 근데 안식은 그렇게 율법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뭐 똑 맞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자매는 밖에 나가서 옷자랑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적절한 예화가 없나? 뭐 없나? 일반적으로 볼 때 집에서 사랑받으면 밖에 나가서 허한 마음적으로 옷 자랑하고 뭐 반지 자랑하고 뭐 그다 허해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허하면 뭐 치장을 열심히 해요. 있어. 그거 심리적으로 그 심리예요. 물론 게을러서 안 하는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뭐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받고 하면 밖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날 입증할 노력하지 않잖아. 일반적으로요. 마치 진리 안에서 안식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함 없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사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가 상관없이 살아요. 하는데 그 행위가 안식을 건네주는 생명의 흐름이냐 아니면 그걸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내 의냐 이 차원이 있는 거죠. 복음은 율법 아래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율법의 노동에서부터 나를 안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번 주에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래서 보니까는 내가 율법에 딱 갇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했는데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너무 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뭐에 스트레스가 받느냐면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주어지고 왜 이럴까 내가 왜 가만히 얘기하면 주님 내가 이래요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해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내가 나를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다 오늘 내가 기도했다 뭐 했다 그거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편안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을. 요번 주에 내가 너무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근데 그게 저번에 한번 스트레스 받을 적에도 그래 병원에 가니까 이상 증세가 없었어요. 죽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고 나 진짜 119 불러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해가지고 병원에 갈 뻔했어요. 통증이 말도 못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또 찾아봤죠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고 또 이게 피가 안 나오면 심장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내가 병원에 갔을 적에도 이게 피 상태가 이렇게 별로 안 좋다고. 근데 심전도도 다 정상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기도를 하다가 보니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율법 속에서 내가 꽁꽁 묶고 살았구나 하는 거 그게 또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진리가 됐는 마냥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뭐든지 자유다 뭐 이렇게 그리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팍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살았네요. 율법 정말 하나님이 이 율법을 당신이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거 좀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쭉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잘 주무셔요? 예? 못 주무셔요? 진짜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갱년기 지나셨어요? 없어요. 아니, 전사님. 있어요. 지금 네, 갱년기. 그 불같은 때 사춘기보다도 무서운 그 갱년기. 진짜. 그 갱년기가 딱 지나고 저 오니까 심장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다 이게 복합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아예 차라리 요단강 걷는 불같은 또 시간을 잘 지내셔야 될 텐데. 율법 아래서 자기를 정당하는 정당하기 위한 율법의 행위의 노동. 출애굽 31장 보세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뭐하래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안식이 없는 인생이 곧 죽음이다. 육으로 주어진 율법의 날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으로 진짜 안식은 불가능하지요. 칠로 주어진 언약의 날에 안식일이죠. 율법이 아닌 언약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지요. 이렇듯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율법의 행위이고 율법의 저주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나의 의를 입증하는 그 율법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식하지 못하지요. 칠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노동하는 나를 죽임으로 율법의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자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진리의 그 영이 나의 실체를 드러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차원이 성령의 영이죠. 성령이 하는 일인 거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이 우울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두 실체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남자와 여자가 평강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안에서 죽어야지만 평강, 그걸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에이레네 단어 자체가 소 두 마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진리로 함께 가는 거, 그걸 평강.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면 야 평안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얻내준 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로 너희가 죽어야 돼, 그 뜻이에요. 그 죽음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비로소 실현된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렇죠?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평강은 서로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 되어 생명이 되니,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생명, 안식으로 주어진 그 생명을 건네줄 수 있는 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기복주의나 그 신비주의나 이런 데서 목회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교회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면 전도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는 맞아요. 껍데기는 맞은데 그 안에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성도 신자가 죽어야 할 내용이 뭔지, 자기 욕망과 자기 의로 만든 그 무적행, 자기 욕망의 그 무정행, 그거 지키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성령이 이끌어 가요. 성령의 말이니까.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전하게 되고, 그 말이 들리게 되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말을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이 건네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각자 그 자리에서 건네받고 건네주시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다. 그 성령의 위로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위로로 안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인 되시기를. 그럼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금 안식은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6일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살면서 또 안식이 돼서 진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됨을 맛보고 정말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이도로 지금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가 된다. 그 자가 자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식은 이미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식 주님 만났으면 안식해도 되는 거야. 안식 안에서 우리가 죽으셨고 죽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묵시 안에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현된 그 무흠한 그 안식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없지만 이전과 다른 차원의 그 안식, 평강, 성령 받음, 방언으로 주어지는 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안식이라, 그걸 안식이라 부르는 거죠. 안식된 상태에서 우리가 진리하고 율법이 하나이듯이 그게 똑같다고. 안식이신 거죠. 안식이죠. 무슨 안식이 있다우야 하고 던지고 싶지. 이런 게 안식이라면 나는. 안식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은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돼요. 지금 간절히 뭐 위에서 사는 사람도 복음이어야 되고 내일 죽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여야지 진리인 거지. 근데 그게 안식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요번 주에 그렇게 힘이 들었다니까 말도 못하게. 그래서 가슴이 내가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게 스트레스 받은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율법 안에 딱 내가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조금 보이더만. 그러니까 뭔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스트레스 받은 거 없다고 그러지. 생각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야. 얼마나 막 진짜 집에서 또는 잘 그러잖아. 근데 성령의 이로가요, 선생님. 이제 너 내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내가 언니 얘기를 해. 내가 내 얘기하는구나. 해봐. 성령의 이로가 이게 진짜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이로는 이게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해서 그 진리가 말하는 내용을 내가 가졌을 때 그거에서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그 전에는 진짜 율법적으로 주어지는 위로가 이게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과정은 있죠. 네.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위로가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로 위로가 받게 돼.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걸로.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말씀으로 진짜 그 위로의 과정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는 해석이 되는 거지. 그때에서는 그게 그거였던 거죠. 그래 나는 옛날에 이제 막 이거 진짜 경험인데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육적인 문제는 그때는 이제 무슨 그게 문제인 줄 알았지요. 뭐 지금 보면 그거야 뭐 얼토당토 않는 그 이상한 것만 구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정말 그때 막 이렇게 누가 안아준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 또 그 음성을 들었을 적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 그게 위로인 줄 알고 울고 펑펑. 그것도 위로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위로지만은 말씀으로 위로받는 게 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조 권사님 혹시 말씀 나눈 느낀 점이나 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태까지 지옥을 살았어. 그런 네, 지옥을 살았어. 우리 수요일 날은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는 거거든요. 한 권사님 한 말씀 하시면 패스. 네. 그래서 차근차근 또 그 진리 안에서요. 그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책에서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